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니 그날의 이름을 거시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이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이 받아낸 벌은 의인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이른의 날에도 풍족하리로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악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악인 또는 선인 이렇게 구분이 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아벨은 의로운 자에게 속했고 이렇게 구분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인과 선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구원받고. 근데 로마서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씀이 나오며 모든 사람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꾀를 꾸밉니다. 이 악인은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채울까 그런 꾀만 꾸미는 모습을 보는데 12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나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무지무지 꾀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올무를 놔가지고 의인들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악한 자가 꿈꾸는 것인데, 그와 같이 이 악한 자들은 의인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있으므로 자기 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 때문에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되지 못했다라는 것. 아벨은 의롭기 때문에 그 의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됐고, 가인은 악하기 때문에 아벨 때문에 그 악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악인이라는 것은 자기 악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의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악입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31편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래서 악인들은 무리쳐가지고 의인의 생명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그 악한 무리들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악한 무리들이
고함을 칩니다. 고함을 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칩니다.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뭔 좋은 일이 있을까? 악인들한테. 이 악인들이 소리치는 배후는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한 일이 마귀의 생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육신의 생명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면, 죽일 수만 있다면, 지금 마귀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뭐가 없는 세상이 되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이 마귀예요. 거기에 동원됐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고함을 쳤던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다수가격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가격을 합니다. 다수의 동의를 따릅니다. 그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다수가 동의한 데서 옳은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수가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수의 결정이 맞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 이렇게 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걸 따르는 게 성도입니다. 내 마음의 결정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수가결이 100% 옳다라는 것은 틀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부를 결정할 때에 다수가결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수가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제비를 뽑아요. 다수가결 대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 뽑는 거는 우리 제비 뽑는 거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제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넣어서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제비를 2개를 해가지고 가, 불 이렇게 2개를 했다면 그 2개를 하늘에 올려 뿌립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하고 하늘에 올려 뿌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비 뽑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바라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뭐만 한다 그러죠? 꾀만 꾸며가지고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꾀를 꾸미는 자의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악인은요, 자기 칼에 찔립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 보면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인은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는데, 우리가 마귀를 생각해 볼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성공했죠.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좋아하는 표현을 빌라도하고 헤롯이 기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좋아한 것도 며칠밖에 안 되죠? 3일. 그러니까 악인들이 좋아해봤자 3일이 하는 거예요. 3일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결국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 권세를 뺏겨버린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잠시 득이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악은 자기를 죽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칼에 찔리는 거예요. 남자비가 지자비가 된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하말티아라는 그 죄의 단어가 결국 관역을 빗나가서 자기를 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악한 자는 자기 악함에 꾀에 잡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인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거기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득세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자들과 합세하면 안 됩니다. 죽을지언정.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귀의 권세는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죽이겠다라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타협을 합니다. 근데 성도가 계시록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듯이 성도는 그 어떤 위협 공갈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이겠다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 죽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죽여 하고 예수님처럼 같이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으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죽인다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본래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들은 바로 자기 꾀에 자기 칼에 찔려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17절의 말씀 보면 악인의 팔은 불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은 끝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나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심 받고 악인은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만다. 그래서 악인의 종말은 멸망으로 끝나버립니다. 다 없어집니다. 악인은 지옥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시편 1편 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해서 끝나버립니다. 예레미야 48장 42절을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멸망하고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악인은 멸망으로 끝을 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악인과 의인의 그 차이점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대열에 서 있어야죠? 의인의 대열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대열에 서 있으면 절대로 남을 해하려고 뭐를 안 하겠죠? 꾀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 꾀가 결국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삶,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기를 바라요. 순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